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슬리 속회 16강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소그룹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좀 응용 부분 편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그룹 활성화 방안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속회를 통해서 좀 다양한 그런 성도들의 요구, 속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그냥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더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진부해지고 답답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역동적이거나 재미있거나 유익하면 그러면 어떤 모임이든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안 되는 모임의 공통적인 게 뭐냐? 진부하다, 답답하다, 따분하다, 뭐 그런 거죠. 우리 속회 모임을 그렇게 진부하고 따분하게 만들면 안 되고, 역동적이 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까지 임하면 그런 속회는 뭐 거의 교회처럼 부흥하고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거기에 좀 역동적이면 더 좋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까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붙게 되면, 그러면 그 속회는 아주 활활 타오르는 멋진 그런 소그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라고 하는 게 이제 자녀에 대한 요구,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속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싶은데 힘든 사람, 뭐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왔을 때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좀 다 제공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속회에서 정말 도움이 된다. 근데 거기다가 재밌기까지 하다. 그러면 그 속회는 이제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속장님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쭉 하면 초신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재미있게 교회 오는 게 참 유익이 되고 즐겁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제 더욱더 건강한 장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요구, 니드라고 얘기하죠. 니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런 니즈들을 우리가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주변적인 그런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어떤 모임이든지 가보면 썰렁한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 가면 따뜻한 모임이 있잖아요. 따뜻하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썰렁하고 뭔가 내가 소외됐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모임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따뜻한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따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속감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왕따의 느낌을 받게 되면 발을 끊는 거예요. 말도 안 걸고, 그 꺼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웃고 이러면 이 사람은 다음 모임에 안 나올 확률이 거의 100%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도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모임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제 경험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분의 리더가 30명까지 이 속회를 확장시키는 걸 봤어요. 이분들이 와서 연말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 연말에 우리 속장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장님이랑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속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그냥 똑똑하신 분을 제가 속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속회를 맡겨드릴까요? 저는 아무나 맡겨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10명을 맡겨드렸는데 연말이 되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똑하니까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다 듣기 싫으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 오면 계속 그분을 봐야 되고 만나야 되니까 아예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깨달은 게 속장은 똑똑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세울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속장을 잘 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속회원들이 보면요, 나중에는 다 이 속장을 닮아요. 속장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장이 좋은 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분, 이런 분들을 맡겨놓으면 다 그 속장을 따라갑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속회원들이 다 나중에 비판자가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물고 뜯고 비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늘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속장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는 속회원들이 다 속장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한 좋은 그런 속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면 돼요. 속회니 뭐 구역이니 이럴 때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야외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연말에 속회별로 고아원을 방문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뭔가 같이 작은 공동체지만 교도소도 방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김장 당국이 마을에서 하는데 우리 속회가 거기 좀 참여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도 삼고 그런 선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할 때 교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해서 좀 다양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코로나 같을 때는 어느 교회는 갔더니 한 방에 모여가지고 한 속회에서 그냥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재봉틀을 막 돌리면서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자기네가 만든 거를 직접 나눠주게 될 때 거기서 느끼는 그 만족감 때문에 그냥 그걸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좋은 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는 다양하게 한 가지 예배만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걸 통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음식을 편식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거기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100구절을 암송시킨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서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고 바로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거쳐야 할 거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쑥쑥 자라있는 자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속회 모임을 인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회 활성화 방안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이게 뭐가 있느냐?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담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세요. 초신자의 경우는 참 그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미 친해졌으면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겠지만 한 사람씩 얘기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 오는 사람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또 속회를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하는데 집집마다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예 처음부터 룰을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물과 야구르트, 뭐 오렌지 주스 한 병, 한 잔, 뭐 그 정도로 그냥 딱 아예 같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야지 어느 집에 갔더니 많은 걸 차려놓으면 그 다음 집에서는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건축 헌금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하자든지 뭐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하면 그럼 이 속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속해, 소그룹이죠. 그래서 부담 주는 일들은 절대로 그런 분위기를 없애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듣기 싫어지고 모이기 싫어지고 그런 거죠. 어떤 데 보면 한 사람이 그냥 주도권을. 또 이제 속회 모임 보면 속장님이 혼자서 그냥 다 그냥 하면서 그러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속장 훈련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골고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묻기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 토론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 속장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속장은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잘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진부한 모임. 아까 진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틀에 박힌 진부한 모임이에요. 그냥 오면 그냥 오자마자부터 다 왔죠? 이제 모입시다. 앉읍시다. 빨리 우리 예배 드립시다. 속회 공과 펴놓고 쭉 읽고 끝났으니까 아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빨리 가자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같이 읽고 흩어지고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내가 뭐 한글 배우러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집에서 읽지 뭘로 와가지고 읽고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읽고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부해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이 되고 내가 가봐야 별로 배우는 게 없어.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어. 왜 근데 맨날 오라는 거야. 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래요. 이러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목표나 방향이 없이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모임. 모임은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뭐 재미는 있는데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교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중구난방이 되면 모임이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목표가 불분명하면 모임 후에 그저 뭐 술 파티나 하려고 그러고 어디 그냥 놀러나 다니려고 그러고 즐거운 거나 하려고 그러고 설마 노름하는 곳은 없겠죠. 어떤 곳들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렇게 막 잘못된 길로 예배는 그냥 뭐 잠깐 형식적으로 하고 모임은 잠깐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기다리는 그것이 더 즐거워서 그것 때문에 모이는 그거는 교회에 나중에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방향이 없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친교 과잉증입니다. 친교 과잉증. 끼리끼리 너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를 받으려고 안 해. 이번에 속회에 우리 새 가족 오신 분 한 분 좀 그 속회에 받으시죠? 그럼 안 돼요. 우리 지금 이게 얼마나 이거 케미가 말이지 요즘 말로 케미가 아주 잘 맞아가지고 코드가 맞고 너무 재미있는데 거기 누가 끼어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것도 병든 속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는 또 너무 공부방 같아. 너무 공부방 같이 그냥 공부만 해. 진지한 건 좋지만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좋을 거는 없는 거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드는 지혜가 속장님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실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공부도 하지만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전도도 나가고 같이 야유회도 가고 같이 어떤 뭐 김장 담그는 데도 가고 뭐 이렇게 같이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외에 또 다른 많은 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소그룹 목회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소그룹 목회가 이것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소그룹 자체에, 속회 자체에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는 이게 더 큰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이 3가지를 좀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다 좋은 그런 결실을 맺으면 그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잘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3가지에 다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속회는 근본적으로 다시
뭔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의 필요 충족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속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요구가 충족이 되는가. 영적으로 나 알고 싶은데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사회적인 그런 요구가 충족이 되는가. 사회적인 거 뭡니까? 같이 교제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사회적인 요구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구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욕구. 그거를 우리가 충족하고 있느냐. 왔더니 기뻐. 만남이 기쁘고 어떤 힘이 나고. 이러면 심리적이고 이 정서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지적인 욕구도 있어요. 난 성경을 알고 싶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도 이렇게 충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거, 또 부부 관계에 대한 거, 또는 지금 사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며 뭐 이런저런 어떤 뉴스거리들, 이런 것들도 뭐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때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리더들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그룹 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소그룹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도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도 장 단기별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이 속회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연말이 되면 그래도 한 명씩은 전도를 해야죠. 이 우리 소그룹에서 한 명씩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반수라도 한 뭐 두세 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새신자를 초청해 왔는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부터 폐쇄적인 그런 소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냥 우리만 기쁘면 그만이다.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 개인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속회 안에서 그런 어떤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균형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우리 속회원들 중에서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더 기쁨이 더 충만한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영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소그룹만 즐거우면 돼. 교회는 다 무너지고 힘들어도 우리끼리만 살면 돼. 소그룹 중심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에 또 봉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전을 우리가 청소합시다든지 우리가 어느 화단을 가꾸자든지 또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작은 뭐 트리는 못할지언정 거기다가 뭐 리스 같은 거라도 걸어 놓을 수 있으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그런 걸 좀 꾸미자든지 교회에 뭔가 공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뭐 연탄 봉사 같은 거 가난한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속회별로도 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속회는 다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된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 웨슬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개인 차원, 소그룹 차원, 교회 차원 이런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뭔가 이게 다 기여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럴 때 우리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는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유부터,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원인이 뭐겠습니까? 재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가지고 얼굴이나 비치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모임일수록 이렇게 늦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문제 안에 해답이 있는 거죠. 뭔가 유익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 유익하게 진행이 되도록 유익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관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모임 시간이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늘 그거를 맞춰야 됩니다. 오든 안 오든 그거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되는데, 또 늦으니까 10분 있다 하고 또 늦으니까 30분 있다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일찍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의뢰이 늦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가 이 모임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유익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면 늦지 않고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로는 초신자여서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데 기도가 너무, 시작 기도가 긴 경우가 있어요. 시작 기도가 너무 길면 시작 기도 끝나고 가야 되겠다. 나 그 시간이 막 졸음도 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은 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전체 모임을 하거나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초신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을 지키는 멤버들이 많이 있는 경우예요. 무슨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고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럼 속장 혼자 아주 진땀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임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멤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분들이 성격이, 성품이 과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질문이 어려울 때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어렵거나 피상적이거나, 그렇죠? 답을 뭐 딱 얘기하기 어려운 이 프라이빗한 거, 사생활적인 그런 질문들이라든지 뭔가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신자의 경우는 당연히 말 많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참석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런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이런 거 쉽잖아요. 그냥 뭐 아이들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 침묵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어려운 질문,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이러면 그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침묵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쉬운 질문들을 던져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화할 때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좋은 얘기라 그러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는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더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끌어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쉬운 질문부터 이렇게 던져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도 쉬운 질문, 누구든지 그 순간에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해야지, 어려운 거 해놓고 질문 던지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올 때 이 사람은 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나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보다는 쉬운 질문들, 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발생하는 문제점, 말이 너무 많은, 반대로 이제 침묵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은 멤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그냥 너무 많아서 무슨 한마디 하면 또 끼어들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끼어들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말이 많은 멤버,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자기 얘기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속해 와서 자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분이 정말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먼저는 그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대화의 주제에 맞도록 이 포커스를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주제에 안 맞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이제 이렇게 핀잔을 주면 또 그 사람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속장님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욕하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대화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짧게 짧게 우리가 답변을 하도록. 답변을 시간을 넉넉히 주면 안 돼요. 우리 1분씩만 얘기합시다든지 30초씩만 얘기하십시다. 응? 그렇게 시간을 딱 제한을 두면서 30초씩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은근히 얘기하시면서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좀 이렇게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말 많이 하는데 핀잔 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대놓고 공격하는 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자리가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계속 이어지면 그때는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요 얘기는 우리 끝나고 다시 하십시다. 지금은 요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모임을 주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속장이 하는 거죠. 속회 지도자가 하는 거죠. 그런 스킬들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항상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옳고 그러면 분명히 해야지요. 그리고 늘 진위를 따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옳다. 부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이러고 나는 이랬다고 그랬을 때 들으면서 이게 좀 남편 말도 좀 들어주시지 이제 이러면 남편은 틀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듣냐고 이러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어떤 분위기가 은혜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독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보면은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자기 주장이 꺾이게 되면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 경우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경우는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신이 나를 아느냐? 당신이 내 상황을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러면서 그냥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위를 가리는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들어줍시다. 이렇게 이제 좀 사회자가, 이 리더가 좀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30초씩, 이렇게 뭐 20초씩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깊이 들어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속회 모임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던 사람도 그 자기 주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주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면 이 속회는 굉장히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 다섯 번째는 반대 의견만 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반대 의견만. 이 소그룹에서 중요한 건 이 대화인데 자기 주장만 하든지 또 너무 침묵하든지 뭐 이런 게 다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장은 어떻게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서로 격려가 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 의견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냥 반대 얘기하고 뭐 우리 좀 뭐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반대 의견들을 자꾸 제시하는 경우는 이 모임의 활력을 굉장히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임은 점점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반대만 하세요? 내 생각에 이거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저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속장님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막 말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한 논쟁으로 심지어는 이제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당신 생각 틀렸어. 왜 맨날 반대만 합니까? 지적하고 뭐라고 나무라는 그런 방식의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소그룹에서도 이 소그룹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주님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돌라는 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신앙인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방법과 스킬 이런 거죠. 대화의 방법과 스킬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면서 우리는 대화할 때 항상 크리스찬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화의 방식을 조금씩 변화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문제점, 소그룹 모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모임이 점점 진부하게 늘어지는 분위기로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모임이 계속 진부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부해. 이렇게 늘어지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속장님이 그냥 마음이 느긋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모임이 막 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 급한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지게 하면요. 그러면 그 모임에 다음번부터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장님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일일이 다 챙기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막 늘어지고 이러면요. 정말 그 힘든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5절 찬송을 부르는데 느리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느리게 부르다가 한 번 다 됐으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리고 1절부터 또 부르면 그다음부터 예배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그냥 찬송 끝나면 가야 되겠다. 기도 끝나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경우 또는 뭐 어떤 속장 자체가 이 모임을 이끌어갈 때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모임이 참 굉장히 지루해지고 진부해지기 쉽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더가 사전에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어떤 토론 진행에 대해서도 시간을 안배를 하면 사람들이 골고루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내가 너무 늘어진다 싶으면 자기도 예배 시간을 기도 몇 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타임을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만 대화를 하고 요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요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요걸 좀 정해놓고 가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좀 피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것이 좀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가 이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요령 있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런 식으로 나도 발표를 하면 참 좋겠구나 배우는 게 있겠죠.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대화를 의욕적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속장의 스킬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의욕적으로 다들 참여하고 다들 한마디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동조를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대화들이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 잠깐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다 같이 아멘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또 나는 지난 주간에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분위기를 알 수 없게 이렇게 알 수 없지만 그냥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속장이 우리 속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담당 목사님들이 속회 모임할 때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보면서 여기는 속장님이 이걸 잘하는구나. 속회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듣고서는 객관적으로 보고 속장님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조언해주고 평가를 해주면 그것이 다음 속회 모임할 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성장도 없고 사역도 없어요. 이러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회 모임의 의미가 상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속회는 자연히 쇠퇴하다가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그룹에 성장도 없고 사역도 없는 이유가 뭐냐? 소그룹의 아까 얘기했던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목표, 소그룹의 목표, 또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목표. 요게 좀 속장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골고루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그런 목표 자체가 불분명해. 또는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 속장부터 해서 속회원들까지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겠습니까? 속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예전부터 그래왔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이번 학기에 공부했던 웨슬리의 속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도하려고 그럴 때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우린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성장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우린 이걸 통해서 목표도 이뤘습니다. 이렇게 막 다짜고짜 얘기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보면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데가 이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마다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결국 하나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롭게 이번 학기에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걸 막 안 된다 그러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지혜롭게 속장 교육들부터 해가지고 속장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친구를 초청해서 야외로 나가서 또 친교하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것도 이 소그룹 성장과 어떤 사역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면 사고도 전환이 돼요. 분위기가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한번 야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회에서 진짜 뭐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속회가 되려면 뭘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고 얘기를 해서 이 사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그것이 소그룹의 목표가 되는 거고 소그룹에 그런 목표가 있으면 소그룹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수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 성장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학기 이렇게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슬리 속회는 성화를 목표로 했고 그거를 위해서 이 속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방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성장이 됐고 개인의 삶이 달라졌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개인의 삶이 먼저 달라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점이 그 안에 뭔가 분명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오늘날 웨슬리 당시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좋은 점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작은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좋은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목회의 열매들 또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